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인생 중간 점검, 인생 바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중간에 점검해보자 라는 취지로 벌써 10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인트로덕션을 한번 했기 때문에 결국은 11번 벌써 했고요. 오늘까지 12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 중간 점검을 해봤는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지만 사실 저희 그레이스레이스 유튜브 채널에 최근에 합류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어떠한 취지의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지 그 부분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우리는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에도 보면 우리의 영과 혼은 구분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구절로 증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구약에도 2명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가지 구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과 혼을 하나라고 생각하거나 혼동스러워하지만 성경은 영과 혼이 나누어지며 오직 말씀으로만 이 둘을 나눌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 몸이라는 기본 원리에 항상 근거해서 제가 주장하는 이야기들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그 기반 위에 서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조인하신 분들은 또 이것을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인생 중간 점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영혼 몸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영혼 몸 중에 영은 오직 말씀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우리의 영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진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떤지 알려면은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라고 할 때 우리의 영의 상태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혼, 이 한글로 이 혼이라는 말 사실은 뭐 한자에서 왔지만 혼 이렇게 쓸 때 혼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이 귀신에 관계된 단어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다른 단어가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혼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정의가 들어있는 부분을 말하고요. 좀 더 쉽게 표현해서 우리의 생각, 감정, 또 우리의 의식, 죄의식 할 때 그 의식입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부분이 우리 혼입니다. 마인드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 혼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우리의 혼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의 상태와 맞추어서 계속해서 바꾸어 가야 되죠. 자, 그럼 몸, 이 몸이라고 할 때 이 우리의 이 바디, 이 몸은 부활 때 새 몸을 받을 것인데요. 여기서 몸이라고 할 때는 현실 세계의 의미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무언가를 확인했으면 그 말씀에 합당하게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고요. 우리의 몸, 즉 현실 세계에서는 그것을 적용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제가 좀 원론적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재정의 영역에 한번 적용해 보죠. 영, 즉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말씀은 내가 부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부요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가난했던 우리가 부요하게 되게 하시려고. 물론 여기서의 이 부는 많은 부를 포함하고 있죠. 영적, 감정적, 인간관계의 부요 등등등 여러 가지 부요를 말하고 있지만 물질적인 부요는 제외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부요까지 포함해서 볼 수 있겠죠. 지금은 물질적인 부요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부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모든 보화를 버리시고 내가 부요하게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은 나는 이미 영적인 영역에서 부요해졌구나.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독백처럼 말한 것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부요하다라는 것이 진리고 나는 그것에 합당하게 생각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현실 세계에는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8장 9절, 9장 8절. 굉장히 쉽죠? 외우시기. 둘 다 부요에 관한 것인데 9장 8절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어떻게 적용하냐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그 이유죠.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엄청납니다. 첫째, 모든 일에. 둘째, 항상. 셋째,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넷째,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부요가 있는데 그게 생각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풀어져 나오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착한 일을 하되 넘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 말씀은 우리는 이미 부요해졌다. 예수께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혼, 그러면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나는 부요한 자구나 라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몸, 현실 세계, 이것은 적용인데 부요해진 자, 생각이 새롭게 된 자는 어떤 행동을 할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혼, 몸의 영역으로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영적 성숙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것들이겠죠. 이것이 되면 즉 말씀과 생각이 새롭게 되는 성화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 중간 점검은 사실 이 적용의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영인 말씀과 또 생각을 새롭게 하는 혼의 영역의 일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인생 중간 점검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요. 아주 최근에 조인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또 놓치고 이 적용에 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다시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돌아갈 확률이 아주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부분을 당부를 드리면서 인생 중간 점검을 해왔습니다. 자, 이 인생 중간 점검은 적용의 영역이지만 영과 혼의 영역을 외면하고 적용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교리, 바른 신학 아래에서 적용하지 못한다면은 믿음 없는 행위일 뿐이고 그냥 세상 자기계발, 서적 그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적용할 때는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과연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그것을 적용하는 단계인지 아니면은 적용하기에는 아직 생각이 새롭게 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가다가 또다시 율법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져서는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당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가 이렇게 적용에 관한 강의를 하는 이유는요. 저 역시 영혼 몸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고 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알았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 나는 부요해졌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알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을 이제 실천하다 보면 과거에 복음을 몰랐을 때 했던 종교 생활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거는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계시가 아직 풀어지지 않았다면요. 정말 내가 부요하다라는 계시가 풀어졌고 자기 안에 자기 것이 됐다면은 자기가 정말 부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는 이 말씀이 율법으로 들리지 않겠죠. 그런데 아직 정체성에 대한 즉 우리의 영의 모습에 대한 확실한 계시를 깨닫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또 행위가 아닌가 이것이 율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제가 우리의 영적 전체성 그리고 우리의 혼의 새롭게 함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 적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 몸에 대해서 깨닫고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궁금하셨던 분들은 아마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각각의 이 10가지 영역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이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감정, 이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간 관계들 중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독특한, 왜냐하면 부부 관계만 누릴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부부 관계는 인간 관계 중에 가장 독특하며 가장 친밀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시고 개발시키셔야 됩니다.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공격도 있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개발시켜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란 인간 관계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하고 가장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부부 관계. 자, 그다음에 대인 관계는 friends and family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거죠. 가깝지 않은 이런 관계들 있잖아요.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들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하는 말, 사람들이 그러던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우리가 알 수도 없죠. 그냥 그 사람들, 다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불특정 다수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대상은 아니고 결혼 생활의 부부, 그리고 대인관계의 가까운 친구와 가족. 그 다음에 여가와 휴식은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와의 관계. 내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 그래서 당신 안의 어린아이는 100% 살아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었었죠. 그 어린아이의 모습인 나에게 주는 선물들이죠. 휴식과 여가와 뭐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 자신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정돈은 주변 상황과의 관계죠. 이 주변 상황이 나와 지금 좋은 관계에 있는가 이런 거죠. 한편 이 정리정돈은 무형의 정리정돈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인생 중간 점검이 무형의 정리정돈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쯤 와 있나? 나와의 관계, 부부 관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등등등. 그래서 저는 이 정리정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자기 개발, 이것은 미래의 나와의 관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래의 나, 내가 앞으로 될 나의 모습과의 관계.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감정도 나와의 관계였고 여가와 휴식도 나와의 관계였고 자기 개발도 나 자신과의 관계였죠. 사실 뭐 자기를 많이 돌아봐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건강과 용모, 이것도 자기와의 관계죠. 그런데 내 몸과의 관계입니다. 내 몸. 우리가 영혼, 몸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그동안 잘 발견하지 못했던 영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 이 몸은 왠지 굉장히 불경건하고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십상인데 사실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치우친 것을 영지주의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몸은 정말 다 나쁘고 영적인 것만 좋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몸을 다 사랑하시죠. 다 사랑하셔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몸 대신 나중에 또 새 몸을 주시는 거죠. 몸이 나쁜 것이라면은 또 우리가 뭐 부활체라는 것을 왜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강과 용모는 우리의 몸과의 관계. 사실 저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할 거 없이 우리는 다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내면의 깊이에서는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나 자신이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그런데 어떤 사회적인 문화나 개인적인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거나 아름답고자 하는 그 자신의 소원을 억누르거나 이럴 뿐이지 모두가 다 아름답기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름다워질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면 미라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비판하거나 이런 쪽으로 아주 삐뚤어진 페미니즘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극을 달리는 것인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를 주셨는데 기복신앙에 너무 놀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까지 거절하고 하는 그런 번영신학 비난, 이런 거가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외모 지상주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놀란 나머지 외모는 아무렇지도 않다.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대쪽으로 아주 극을 달리는 그런 어떤 이즘, 주의 그런 것들이 나온 거죠. 참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건강과 용모라고 제가 이제 번역했는데 이 용모는 사실 제가 이 저자의 뜻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용모라고 번역했지만 어피어런스이기 때문에 외모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 때문에 외모라는 단어가 굉장히 명예가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외모라는 말보다는 용모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는 뭐 용모 단정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큰일 나는 사회가 됐죠. 이게 정말 저는 참 마귀적이라고 생각해요. 양극단을 달리는 외모 지상주의 또 용모에 대해서 말도 꺼내면 안 되는 이 양극단을 달리는 것은 마귀짓이고 이 중간의 균형을 아주 날카롭게 잡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이 건강과 용모는 나의 몸, 나의 외모와의 관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화해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몸과의 화해, 나의 외모와의 화해. 우리가 타고난 것이 다들 다르지만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 관리하는가. 그것은 다른 문제죠. 예를 들어 제가 타고난 것은 중국의 판빙빙 같지는 않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난 그냥 막 살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죠. 내가 받은 이 외모가 대륙의 여신 판빙빙 같지는 않아도 그래도 나에게 주신 몸과 나에게 주신 외모를 최대한으로 잘 가꾸는 정원을 가꾸듯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나와 부르심과의 관계죠. 내가 받은 부르심 그것이 곧 하나님은 아니에요. 부르신 분과 부르신 그 일은 다르니까요.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부르신 일 그것은 나의 비전과 나의 사명과 나의 소명인데 그것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임 사역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축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이라고 나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받은 부르심이면 나에게는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위 전임 사역이라는 것을 하지만 제가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에 따라 이것은 세속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원론적인 생각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부르심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성스러운 것이고 그것과의 관계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일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의 영역에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재정, 돈과의 관계죠. 맘몬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이 돈을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돈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돈과의 관계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돈과 내 관계가 돈이 주인이고 내가 종일 때는 최악의 관계고요. 내가 주인이고 돈이 나의 종이 될 때 최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과 맺어야 되는 관계는 오직 하나. 내가 주인, 돈이 내 종.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친구 삼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돈은 항상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종으로 삼으셔야 그것만이 유일한 돈과의 바른 관계.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인생중간점검 사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그냥 체크만 하셨을 뿐이에요. 그냥 점검만 하신 거죠. 이제 대책이 마련돼야 돼요. 성도님들 중에 말씀을 들으면 항상 깨달았다가 정말 너무 깨달았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신데 깨닫기만 해요. 대책이 마련이 안 돼요. 변화가 없어요. 그것을 또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항상 배우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각 영역마다 이렇게 네모칸이 있고 이 질문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역에서 더 많은 성취를 이루려면 어떤 부분에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부분이 있죠. 이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셔야죠. 자, 우리가 차량 점검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차량을 점검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 점검은 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인생 중간 점검을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사실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것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체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례로 여러분, 유수한 기업에는 항상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면은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뭐 세면대는 깨끗한가, 휴지는 구비되어 있는가, 뭐 이런 걸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왜? 인간은 항상 잊어버리니까요.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이 인생 바퀴도 그러한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 뭐 여러 다른 체크리스트가 있죠. 제가 한번 두드려 보니까 사역 체크리스트 뭐 이런 걸 한번 두드려 봤더니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괜찮았던 것들 있잖아요. yes라고 한 거. 그거는 뭐 이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대신 no라고 표시한 부분은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스케줄에 따라 매월 1일에 하시던지 아니면은 말일에 하시던지 아니면은 주일 밤에 한번 하시던지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분기별로 하시든지 그래서 노라고 체크한 부분만 한번 보시던가 아니면은 그 네모 박스에 적어 놓으신 것을 보시던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거는 남과 비교해서 점수를 매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제가 어떤 국가대표의 건강 상태와 나를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또 재정의 영역에서 나보다 오래전부터 씨를 심고 이제 거두는 시즌에 들어간 사람과 이제서야 이 성경적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막 공부하는 내가 비교한다면 너무 낙심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점검했을 때보다 조금 좋아졌으면 그때는 나를 칭찬해주고 나와 비교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나와 비교해야 되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내가 발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보다 나아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점검했을 때보다 좋아졌다면 나를 칭찬해주고 지난번보다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